아실 겁니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에 82세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요. 이 펠레는 정말로 전설적인 축구 선수였죠. 월드컵 3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오랫동안 세계 최정상의 축구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가 축구 선수로 활약하면서 무려 1300골 가까운 득점을 올렸던 명실공히 축구왕이라고 불려지죠. 그는 15세에 프로축구팀의 스카웃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축구 생활로 한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에 양말을 둥글게 말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공을 맨발로 차야 했던 가난한 시절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축구 황제가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펠레는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치료하기가 무척 힘들 정도의 심각한 근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 나쁜 눈을 가지고 어떻게 1300골이나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축구 선수가 되었느냐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펠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시 때문에 지장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게는 말초적 감각, 즉 감각적 시력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감이 넘칠 때에 공이 더 크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근시라고 하는 핸디캡을 말 그대로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신적 시각, 감각적 시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새롭게라는 주제로 첫 시간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죠.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눈이 몸의 등불일까요? 이 말은 우리의 몸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눈이라는 거예요. 눈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속은 피부로 인해서 빛이 차단되어 어두운 상태죠. 그런데 바로 이 눈이 있기 때문에 바깥 세계의 빛이 온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과학적인 언어를 빌린다면 빛이 각막을 통과하고 수증체를 통해 상을 만들어 망막에 닿으면 그것이 시신경을 통하여 뇌로 전달이 되고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몸 밖의 세계에 있는 빛을 감각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눈을 통해서 몸에 빛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눈을 통하여 사물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과 감정이 이것을 통해 형성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눈의 역할은요,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물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사물에 대해 가치를 부여해주고 사물에 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만드는 출발이 바로 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몸도 밝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한 눈이 있고 나쁜 눈이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눈은 성한 눈입니까? 나쁜 눈입니까? 성합니까? 좀 나쁘세요? 제 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 눈은 사실 굉장히 나쁜 눈입니다. 이렇게 벗어버리면 뿌리가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어릴 적부터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두꺼운 안경, 도수 높은 안경을 끼고 다니고, 몇 년 전부터는 그 고약한 노안까지 저한테 와가지고 그 책을 읽을 때 한 번씩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사실 나쁜 눈에 속하는 그런 눈입니다. 이 눈이 성하다, 이 말은 이 아플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주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주름이 없다. 그러니까 초점이 잘 맞춰지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건강한 것을 말하는 거죠. 눈이 건강하다, 이것은 시력이 좋다는 말이죠.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 중에 하나라도 성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특히 눈이 나쁘면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눈이 인생에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눈이 나쁘지만 그래도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는 데서 불편하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시력을 심각하게 잃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눈이 온몸의 90% 이상을 관장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지 눈의 건강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시력 관리 잘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뭘 가리키느냐면, 뭘 의미하느냐면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눈이 성한 것이고 깨달음이 없으면 눈이 나쁜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기도 응답과 기적을 체험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나쁜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진 눈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눈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재정을 관리했던, 돈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어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스승을 은 30에 팔았다라는 겁니까? 돈에 대한 욕심과 그 이상의 또 다른 욕심과 그 욕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그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짜리로 본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에 눈먼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 물질간에,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또 오늘 본문 이후에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4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그 앞과 뒤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물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질, 재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어떤 무지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돈을 영원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요. 이 돈이라는 그 위치를 자신의 안위와 인생을 전적으로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요 한낱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만몬이라고 해서 인간의 모든 정신을 지배하는 신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돈은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 신적인 존재예요. 돈을 전능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돈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그런 것이지, 돈을 섬기면서 돈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건 결국 돈 때문이라면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돈에 대한 그릇된 가치가 바로 이 나쁜 눈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등불이 되는 눈을 가졌다는 것은 1차적으로 바른 재물관념을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눈앞에 보여주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안 열려지니까, 눈이 나쁘니까 자꾸만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건강이 없어서 불행하다, 남들만큼 살지 못해서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이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돈이 있으면 잘 살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이 있고 없고는 잘 살고 못 사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고요, 돈이 많아도 불행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돈이 그만큼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우리가 돈이 없어도, 건강이 좀 좋지 못해도 주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영적인 부유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에 대해서 단지 물질관에 대해서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눈이 열려져야만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나빠서, 눈이 뜨여지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2025년 이 새해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대해서 성경적인 통찰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어리석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공기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공기가 안 보인다 해서 공기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육체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끔 운전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언제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안개가 많이 낀 거리를 운전할 때. 저는 약 10여 년 전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안개가 있었어요. 저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거짓말 안 하고 가상하지 않고 눈앞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눈앞이 안 보여져가지고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가 밤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 밖에 나와가지고 급하게 숙소를 빌려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안개였습니다. 예. 안개가 끼면 이 시야가 가려지니까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안타까운 항공사고가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 비행기가 짙은 구름을 뚫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쿡 비행기가 위에서 내려앉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체가 막 흔들리니까 승객들은 매우 불안해지죠. 이처럼 무엇을 하든 시야를 확보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시야를 확보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표류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한다는 것은요, 결국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방황이라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업하는 사람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도 사업에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사가 다 그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안정감이 생겨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행기가 짙은 구름을 뚫고 갈 때 기체가 막 흔들리고 그런 상황에 승객들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비행기 조종사는 어떨까요? 별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객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가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그 구름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만 가지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때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때에 묵묵히 그 고난과 위기를 견디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을 할 때 어떠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을 많이 하죠. 이 지혜로운 사람을 먼저 살아왔던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더 멀리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지 이것을 통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통찰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답을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면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안정감 있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눈이라고 해서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듣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 행동해버리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왜 자꾸 낙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지니까 계속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상황에 사로잡혀지기 쉽습니다. 어떤 그 사건에 그냥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버릴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대한 하나의 장애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보는 것과 연결해 주죠. 성경에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보는 것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통찰이에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눈앞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전혀 보여지지 않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보여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실제가 되는 역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위기 가운데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감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새로운 감각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안으로 보고 다 평가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는 것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본 것으로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고일 뿐이에요.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상황에 묶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컬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현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평안함이 없다. 평안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현대인들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눈이 안 열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이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느냐? 바로 영안이 열리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너무도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군사들과 말과 병거를 보면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낙담이 됩니다. 그래서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16절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라고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사안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 사안의 눈이 뜨여지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곳에 있어도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황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 곳에 있어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관점의 차이 때문이에요.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까?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엘리사는요,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는요, 사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안의 눈이 열려집니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되면서 이제 두려움에서 이 사안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와 역사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복을 주셔도 역사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연으로 여깁니다. 내 힘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수준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 직가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눈이 변화되었고 그의 눈의 변화로 삶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바라보았던 눈은 세상의 눈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잘못된 그의 믿음의 껍질들을 벗겨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큰 자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계획한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고집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세상의 높은 곳만 향했습니다. 출세지향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을 덮고 있던 이 욕망의 껍질들을, 그 비늘들을 다 벗겨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후에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지착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도 이 비늘 같은 것이 여러 겹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에 새로운 영적 세계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경험이 과거의 경험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마음을 쏟아서 간절하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우리는 영안이 밝아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착상되고 뿌리 내려지면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말씀 안에서 계속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확실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안목, 새로운 관점을 가지시면서 그 영적인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2025년 한 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안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들을 믿음으로 뚫고 가며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